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실은 제가 7장 전체를 말씀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3절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그 천국에 올라오자 그 사람에게 오자 번뜩 일어나셔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 사람을 맞이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인사를 하시더니 저 사람은 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시는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저기는 주마음교회 이재탁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들이 목사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천국에 와서도 차등 대우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들, 이 근간에 천국에 목사들이 귀하네. 목사들이 하도 안 오다가 모처럼 목사가 와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이랬다네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맞지요? 직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무당이나 목사가 다른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숨겨놨던 정체들이 들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라는 호울로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정체들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교회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오직 단 하나 그 기준은 그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내 인생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입니다. 강도입니다. 멸망하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 7장의 처음 시작이 이 일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일 후가 이 일이 무슨 내용이냐? 그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6장의 내용이에요. 6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붙어 있는데 인이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앞쪽에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일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 인을 떼고 난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멘. 이 땅에 있는 권세자도 있고 이 땅에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가려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덜덜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바위틈 속에 모두 다 똑같아. 똑같은 유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나야를 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다 그 속에 보면 내가 나야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 석자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가장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무탈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지고 보암직스러워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내 체면에 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체면을 세워주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의 부모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을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내 새끼들 앞에서도 새끼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보면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생각의 사고 방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죽어도 나 어떻게가 먼저 나옵니다. 나 어떻게, 이제 나 어떻게, 나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이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던가요? 내가 나yan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 내가 나야가 살아있으면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해도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도,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도 끝도 한도 없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루마리의 인이 떼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자기의 존재 의식이,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떨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각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상태가 리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3번이 있는데 점점 고백이 더 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본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순교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들,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흙으로 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것이. 내 인생이 잘 되어진다고 축복해 준다고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좋아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축복하고 자기 인생을 인도해서 가장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야. 그가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드는 거야. 응? 그러니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 죽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사고 체계 속에서 말로 안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떼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인이 점점 떼어지고 나니 이 내 모습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현실로 와 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죄 때구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깡통인 그 모습으로, 그 겉모습으로만 율례를 행하고 예식을 행하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저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을 떼어 보니까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행위들을 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안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은 모두 다 착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하고 있었던, 얼마나 불신앙 속에 살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은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분명히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래야만 성령이 올 수 있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의 안에 임하게 되어지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못해요.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 죄에 대해서 그걸 각성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이 최후의 단계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게,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예요. 이게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되셔서 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그것에 패배한 거예요. 그들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오늘 계시록에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네 모퉁이를 얘기하는 이 표현은 땅의 사방이라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전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방 안에, 열방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 바람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바람은 온도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흐르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이 저기압과 고기압,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는 태풍을 알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 엄청난 태풍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사람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요. 그래서 그 바람이 한번 지나고 나면 사람 집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다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람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다 날려버리는 큰 위력을 가진 바람을 오늘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바람이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그 인생이 사라집니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람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이 환란 가운데서도 이 진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욥기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되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에 죽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누구겠어요? 욥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욥의 자녀들에 의해서 바람이 와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내 모퉁이를 쳐버려서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이것을 아뢰러 왔습니다 라고 지금 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모퉁이는 이 집을 지지해주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이 이 내 모퉁이의 기둥이를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모퉁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이들은 죽었어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홀로 피하여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이게 오늘 계시록의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제 이후에 다음에 또 14만 4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남은 자예요. 내가 나야 하며 겉 껍데기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행동을 아무리 잘하고 선하게 해도 큰 성공을 이루었어도 엄청난 부와 재력을 모았어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도 많은 배움을 쌓고 학식을 높이고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 진노 아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으며 다 떠나가는데 유독 그 속에서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14만 4천인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죽는데 그 속에서 천사가 음성이 들려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해받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그 내 귀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해받지 말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2절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안 돼. 해받지 못하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어려움 당하지 않겠네, 해를 당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해는 이 세상에 맞는 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픔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받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 생명이 없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인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 자가 바로 해인 것이. 지금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생명을 위한, 영의 생명을 주는 것, 둘째 사망을 통과하게 하는 이것이 해예요. 그런데 그 해를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는 나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바람에 거슬려서 우리를 피해가고 그 피해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으로 있을 때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이것들이 이 땅 안에서의 보호,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는 이 영생의 삶으로 인도는, 생명 가진 자로서의 인도는 어디에서 보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였었는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따라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만 이 땅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보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런 삶은, 즉 이 땅 안에서 때를 따라 비를 오고 또 바람이 피해가고 태풍이 몰아쳐서도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 영을 생명으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이것이 더 실감 있게 현실로 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까지만 말씀을 교독하고 있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분주합니다. 참으로 큰 공포입니다. 그 물이 쏟아져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여기에 뒤에 고물, 그것은 배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서 팔베개를 하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큰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본으로 내가 나야가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본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어떤 해를 당합니까? 풍랑이 일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간절히 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원을 들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깨웁시다. 제가 직접 들은 설교예요. 기억이 나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환난, 문제, 그 문제 정도만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풍랑을 맞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 정도 수준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바람을 꾸짖습니다. 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바람에게 주관하는 천사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인을 받을 때까지,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섭다고 했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풍랑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무서운데,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좀 이것 좀 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풍랑으로 인해서 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망하고 죽게 될 것 같은데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까?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바람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생명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진정 무서워해야 할 것은, 진짜 해는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살다가 흙노릇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 이것이 진짜 무서워하는 해인 거예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네 인생이 망할까봐, 내 삶이 뒤집어질까봐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말은 큰일 났습니다. 자녀는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하고 또 나의 연장선이에요. 자녀에게 일이 생기면 그것은 큰일이죠. 그렇습니다. 큰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내 생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직장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큰일이지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아프거나 암이라고 선고를 받고 그러면 온 가족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큰일이지요. 큰일입니다. 다 큰일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은 큰일입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 정말 큰일 앞에서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 앞에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맞설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겪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은 내 영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큰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큰 일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큰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해를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 앞에 있고 내가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 일을 당하는 일들은 그냥 일인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가는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고 담대히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나에게는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 다 가질 수도 있고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통과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통과하는 수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내가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어. 한 몸이 되었어. 생명을 가진 자지. 이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 정체성으로 세워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당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 인생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천국에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를 깨뜨리고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정결한 신부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예요. 내 이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되셔서 나 이재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 받지 않는, 바람에 해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의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한테는 바람 불지 못하게, 해받지 못하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는 것이 도장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이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친다는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소들을 이렇게 보면 소의 귀에 표시가 하나씩 박혀져 있어요. 돼지도 그러나요? 돼지를 키우는 유건 씨, 돼지 여기에다가 이걸 인식표라고 그러나? 근데 이 인식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이 인식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는 소유가 누구 거냐. 소유주를 그걸 보면 소유주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피를 받았느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을 찍었어요. 그에게 내 거야. 내 피를 받았어. 그는 내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DNA, 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것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랑이 일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목숨이 위태하여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넌 이미 구속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어 내 죄값을 치렀고 해를 이미 받으셨어.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영생을 주었어. 이미 다 되었어. 안전해. 이 큰 일이 다 끝났어. 너에게는. 넌 두려워하지 마. 넌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마에 도장 박았어. 이 세상 바람으로 무서워하지 마. 이것은 큰 일이 아니야. 이것이 널 망하게 하지 않아. 평안해. 넌 내 것이야. 난 내 것을 언제나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인도해. 끝까지 돌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너야. 널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먼저 보트에다가 실려서 구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배에서 나오는 부유물을 뗏목 삼아서 버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유물을 하나 붙들고 있던 한 신사가 있었는데 저만치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쏟아져서 꼬르륵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신사가 뗏목을 이끌고 열심히 수영해서 그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물을 붙잡았는데 이 부유물, 이 뗏목은 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잡자 이제 그 부유물까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신사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젊은이,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뗏목을 자네에게 양보하겠네. 나는 됐네. 그러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영생이 있네. 영생이 있네. 하지만 자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살아나거든 꼭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신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거기서 사람들의 발견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전도 집회에서 자기가 타이타닉에서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실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해 맞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이 사실을 현실감으로 느끼고 그 진노 아래서 피함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똑같은 진노 아래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택한 그들을 해받지 않을 자, 머리에 이마에 인 박은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아들의 영을 가진 자, 그들을 그 해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해받는 것들 그것이 크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제 영생의 문제, 영원의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그것은 해도 아닙니다. 그냥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받는 그 일조차도 그 해를 통해서 얻은 존재, 나의 인식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해받지 않는 자라는 사실들을,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올 한 해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